할렐루야. 이제부터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과 일터와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큰 권세와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찬송가 461장인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특별히 이 찬송은 유영애 권사님과 하자슬린 사모님이 이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우리 행복한 교회 창립 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유광호 장로님의 인사 말씀과 또 몇몇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는, 동영상으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유광호 장로님께서 인사하십니다. 유광호 장로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진짜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립습니다. 오늘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창립 7주년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들 7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루속히 또 정상으로 돌아와 모두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나중에 뵐 때까지요.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오늘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아직까지 좋은 소식만 있어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행복함께 교회 여러분. 몸 건강히 이번 코로나 잘 이겨냅시다. 행복함께 화이팅! 네, 모두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모두 다 건강히 다음에 또 봬요. 조심. 안녕하세요. 저는 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교회 유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이 창립 7주년 기념일이네요.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모두들 보고 싶고 뵙고 싶어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이 힘드셨죠.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도록 해요. 그러면 머지않아 이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하실 분들 여러분이 찍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및 찬송가 암송입니다. 9월 성경 암송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9월 암송 찬송이죠. 9월 암송 찬송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분 꼭 많이 불러보시고 모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7주년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창립 7주년 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동영상으로 안부 전하기.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찍으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나 분량 또는 뭐 복장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이경원 사모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인데요. 우리 교인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 편안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실수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미국 사람의 75% 그리고 믿는 기독교인의 87%가 미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된 나라라는 설문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지금으로부터 79년 전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항공모함과 또 전투기 수백 대를 가지고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그 동남아 지역을 지배하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7일 새벽에 미 태평양 함대가 있는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공격으로 미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결과로만 보면은요, 일본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국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했던, 그리고 지금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가는 그런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선진 13개국 안에 드는 그러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도우심으로 1948년 5월 14일 다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축복받은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또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는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오직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고 하면서 살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실수를 하고 자기 아들들을 저주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야 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받은 은혜 자식들에게 축복으로 물려줬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 이전에 있던 모든 그러한 죄악들 홍수로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노아는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세상, 그리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평화의 세상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또 다른 죄악과 불평들이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대의 의인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네? 노아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실수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얼마나 취했는지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나중에 둘째 아들 함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사건만 없었어도 노아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고 그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족하다 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실수는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누이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자세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하는 모세도 실수를 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애굽 사람을 살인했어요.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는 모세를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했던 다윗도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마저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모든 죄악과 허물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또 모세와 다윗의 실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 누구도 나무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노아의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실수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남의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실수를 알았던 사람은 3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3사람 중에 아들 함이 그 아비의 실수를 다른 2사람에게 말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했다는 것은 공개했다 또는 그냥 떠벌렸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실수를 보고 공개하고 떠벌리는 것, 이건 나쁜 일입니다. 설사 아버지가 잘못을 했더라도 아들이 감싸줘야 되는 것이 그런 아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함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나중에 저주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무섭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발견하거든 떠벌리거나 공개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남의 실수를 발견하시거든 혼자만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개를 하거나 떠벌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의 말과 또 하나는 믿음의 말입니다. 사실의 말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서 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의 말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비록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지만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이 야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처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복받는 태도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받는 태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실수를 가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5편 2절을 보시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또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자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감싸고 덮어주는 사람, 이것이 복받는 사람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형과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이런 모세가 또 세장가 가는 것이
형과 누이가 볼 때 못마땅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로 보면은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을 감싸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여러분,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 생각하시고, 꼭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잘못된 것을 감싸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9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술이 깬 노아가 자기 아들들이 했던 일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함이 한 일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볼 때 아비의 잘못을 그대로 본받고 그리고 나쁜 짓을 계속하는 그 아들이 더 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함의 후손들은요, 아수르, 바벨론, 가나안, 시돈, 애굽, 리비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됩니다.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이 함의 후손들이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특히 이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로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이 노아의 어떤 그런 예언처럼 종들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실수는 했다 할지라도 함에게 저주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함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주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주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주가 없었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인간의 차별과 불평등과 증오와 다툼이 없을 텐데 여러분, 그때 노아의 저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흑백 갈등, 아마 이 시간에도 대립과 그리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노아는 세무와 야벳에게 축복을 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보시면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셈의 하나님. 아주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남수의 하나님, 또 행복한 교회의 하나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셈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감싸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셈의 영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시면은요,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벳의 후손은 지금 미국과 유럽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해줘서 유럽과 미국 사람들 지금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 결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셈의 후손은 누구고 셈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야벳의 후손인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또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술집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보면은요, 미국도 여러분 갈수록 이 기독교 신앙과 또 청교도 신앙이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셈의 후손들이 누구냐? 셈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또 아시아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사람들이 셈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하고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참조하고요, 또 여러 사람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셈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이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또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슬과 마스며 이렇게 쭉 계속 나가죠. 그러다가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지금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중에 셈의 후손 중에서 벨렉과
욕단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2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한 아들은 에벨이요, 한 아들은 벨렉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누었다는 말은 민족이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셈의 후손이 두 민족으로 나누어졌는데 벨렉과 욕단으로 나누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벨렉의 후손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6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16절부터 보면 에벨은 이렇게 해서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또 누구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구를 낳았고 낳았으며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24절에 보시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셈의 후손 즉 벨렉의 족보를 보시면 낳았다, 낳았고, 낳았으며가 계속 나오다가 결국 데라가 나옵니다. 이 데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셈의 후손 중에서 벨렉의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셈의 후손 중 벨렉의 후손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 욕단의 후손은 누구일까? 창세기 10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욕단의 후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역과 에라와 히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여러분 이 30절에 나와 있는 이 그들이 거하는 곳은, 다시 말하면 이 욕단의 후손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사는 메사포타미아를 말하고 있죠. 지금의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메사와 그리고 스발은 어디고 동편산은 어디 있느냐? 이 메사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이고, 그리고 스발은 어디냐?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스발이 시베리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발이 시베리아라고 본다면 그러면 동편산은 어디냐? 바로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자손이고 그리고 욕단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비슷한 증거들을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여러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의 8조 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조 금법 생각나십니까? 그 중에서 3가지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행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다 십계명과 같습니다. 고조선의 이 8조 금법은 바로 십계명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 이 셈의 후손, 그리고 그 욕단의 후손들이 여러분 시베리아를 거쳐 백두산까지 와서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대 유적지 중에 그 고인돌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고인들은 여러분 그 무덤이 아닙니다. 고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고인돌은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전부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시면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인 니무소를 중심으로 이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니느못을 피해서 셈의 후손 욕단이 동방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스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스발은 시베리아 만죽이고 동편 산은 해가 뜨는 산, 바로 백두산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셈의 후손이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형제 욕단의 후손이다 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특별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는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찬송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 민족들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이민을 와서 하와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은혜 아니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를 향해 비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시고 또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온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노아가 아버지 실수를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아버지 우리가 덮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창립 7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 각자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과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도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와이에서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답답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관광객들도 빨리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모든 코로나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그런 활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금하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아버지 봉헌하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송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총에 오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